우리 금요일 날이죠. 김상복 목사님이 오셔서 부활의 믿음을 본인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25살 될 때까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12살에 또 남쪽으로 이제 피난도 오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요, 늘 찬송했고 또 늘 기도했고 또 성경도 읽고 성경도 많이 알았고 교회 생활도 이것저것 하여튼 지식적으로는 모든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개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부활을 선포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나였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아 치유를 받은 것이 바로 나였구나.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25살이 되어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왜 목사님들이 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좀 더 일찍 알게 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다니고 중등부, 고등부, 또 대학생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그 담당 목사님이 왜 나에게 그동안은 객관적인 지식만 알려주었을까? 그 지식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좀 예수님의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예수님, 나와 부활, 나와 영생, 나와 십자가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나를 좀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영원히 나를 구원하신 단번에 믿음으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배웠기 때문에 익숙했고 그 지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늘 갈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늘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25살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자기에게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임한 그 평화가 지금 이분이 86세 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참 교회에서 원로신데 그 평화가 오늘까지 자기 마음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이 그저 지식을 넘어서 내 자신의 삶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그 부활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나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랬다더라 라고 내게 다가오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냥 또 그렇게 또 머물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진작에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같이 계신 분들 옆에 혹은 혼자 계신 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아마 대답이 아마 세 종류 정도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아멘 하신 분이 계세요. 그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저 빙그레 웃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냥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생각해봤어요. 그 웃음의 의미가 뭘까? 그죠? 그냥 빙그레 웃으신 분들, 웃음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아마 이 웃음의 의미 속에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글쎄요. 혹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의미. 또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솔직히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부활을 믿는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부활절을 많이 보냈죠. 달걀도 많이 먹고. 근데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예, 아멘. 그냥 거기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뭐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에 이제 받아들이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으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전도학 과목을 들었는데 그 전도학 과목 중에 한 과목이 변정에 대한 그 과목이었어요. 그거 공부할 때에 그 이제 기독교 변정에 대해서 할 때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십자가 그 형에 대해서 또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그 디테일하게 어떤 증거들을 이제 같이 공부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숨을 쉬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때 제가 이제 자세하게 사실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게 아주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생각 없이 단순히 그냥 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이제 안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다 똑똑하잖아요. 그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생각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 동네 분들은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다? 이제 이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말씀드린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말이죠. 심지어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사람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심지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이 그 부활 불가능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부활은 그 날조된 학설이야. 그 종교적인 맹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대목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지금도 여보,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게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바로 그 부활의 현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사흘째 되던 날 그 새벽,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들,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누구보다 일찍 갔던 사람은 누구냐면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어둑어둑한 새벽에 아마 뜬으로 밤을 새웠는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가서 보니까 그 무덤이 돌무덤이라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는데 그 무덤에 돌이 굴려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어떤 일이 있었지? 예수님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막 달려가서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가요.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더라고. 그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가 같이 막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무덤 안에 뛰어들어가요. 보니까 시신이 사라지고 없어요. 자, 이제 그때 이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 이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몇 번이나 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쳤어요. 나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경험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믿는 거죠. 잊어버린 거죠. 듣긴 들었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버린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집으로, 걱정은 했겠지만 집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나중에 베드로는요 고기 잡으러 돌아가요. 다 자기 삶 부활 다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제자훈련 받고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가 뭔가 반응을 좀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라면, 아니 우리 스승님 시신이 없어졌어. 무슨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시신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뭔가 좀 액션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신 찾아 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죽은 그 시신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두려운 일이었죠.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죽었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너무 슬퍼서 아마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제 예수님 시신마저 없어져 버렸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보면요, 그래도 여자가 나아요. 남자들보다 그래도 여자가 나아요. 제자들은 돌아가 버렸는데 여기 보면 그 여인 마리아도 물론 부활을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래도 돌아가지는 않고 울면서 시신 사라진 것을 보고 다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시신 어디로 가셨나? 어떻게 됐지?
그때 이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시지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에 물으세요. 직접.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동산지기 모양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 시신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몰라보는 거예요. 아직도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이게 마리암, 이게 히브리어로 마리암이라고 부르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요. 근데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목소리,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이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귀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그 음성,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거 예수님 목소리인데 예수님을 알아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혹은 또 기도하고 또 찬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우리 마음에 내 주님이셨군요. 부활하신 주님이셨군요. 라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리는 분이 계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부활의 예수님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제자들, 여인도 마찬가지로 상상이 안 되는 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혹은 아마 대충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부활의 아침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할 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개인적으로 믿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돼. 예수님이 그랬다 카더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 죄를 사했다라는 것은요, 우리 그 김상국 목사님은 이렇게 이걸 영어로 설명하셨어요. 참 굉장히 it is paid up. 지불했다. 지불 완료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해석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paid up,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불 도장을 딱 찍었어요. 계산 카운터 딱 쌓여서 끝났어요. 지불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김대조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 죄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불하고 죄값을 치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죄값을 예수님 치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저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이렉트로 보면 저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제가 죄성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죄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죄는 끝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살다가 천국 가겠지만 이미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죄값 치르고 죽었구나. 그것도 부활하셨대.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it is paid up. 다 내 죄값 지불하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그 십자가의 구원이 부활이 내 것이 되었구나. 나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사람은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예수 안에서 하지만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을 사람은 싫어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한다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요, 이거 세부적인데 좀 쉽게 이렇게 변형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신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살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삶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부활의 성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이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 지식적인 단계에 만약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부활을 선포하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에게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 말미암아서 영원히 나도 부활해서 천국에 영원히 살겠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이고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죽음이 두렵지 않죠. 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나도 부활할 거니까. 생명이 내 것이니까. 그 예수님이 지식적으로 그렇다더라 이거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남아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걸 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빈 무덤을 보고 슬퍼하면서 우는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이 여인처럼 이렇게 울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낙심해서 돌아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여인은 울며 찾고. 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모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고 뭐 지금까지 너무너무 지식적으로 잘 알아도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힘든 일 만나면 똑같이 힘들어하고, 실패하면 똑같이 좌절하고, 슬퍼하고, 병 걸리면 힘들어하고, 가정이나 뭐 자녀나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진로나 많은 일들을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빈무덤 같은 일을 만나면 다 힘들어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한다면 뭐가 다른 거예요? 그 빈무덤을 봤을 때, 우리 인생에 수많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죠. 예수 믿는 사람 병 걸리면 안 힘듭니까? 힘들죠. 똑같습니다, 현상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요 차이예요. 눈물을 넘어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눈물이 안 흐르진 않아요. 눈물을 넘어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교회 다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지를 못하면 사실은 다를 것이 크게 없어요. 10수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마침 이제 주일을 끼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해요. 내려가서 이제 뵙고 또 주일이어서 이제 다시 제가 그때는 교회 개척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다시 장례 중에 올라와서 주일 설교하고 예배 보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 아버지가 돌아가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그 이제 하고 또 이제 입관하고 하면 이제 마지막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물론 인간적인 좀 뭐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다 슬픔이 좀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입관 여러분 해보시면 딱 마지막에 얼굴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신은 차가워요. 안치실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차가워요. 그 저는 이제 목사니까 우리 이제 친척들 다 이제 둘러서 마지막에 이제 얼굴 한번 본.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아버지 이제 시신 이제 가시는데 그 모습이 참 이렇게 뭐랄까 뭐 두려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참 다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 이마에 내가 정말 키스를 내가 해드렸어요. 주변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시신한테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저는 부활을 믿으니까. 저는 부활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하는데 이미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었고,
또 부활 때에 다시 우리 아버지를 만날 걸 생각하니까 뭐 그게 물론 지금 이제 시신이긴 하지만 뭐 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제가 주일날 장례 중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기 조만한 우리 소극장에서 했지만 근데 제 가슴이 막 뜨거웠어요. 왜? 부활을 확신하니까, 아버지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니까 설교하는데 자식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지금 장례 중에 내가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시간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장차 부활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노트를 가져가서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애들하고도 꼭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너 믿냐? 물어보셔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은 아닙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구원과 천국 소망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보이는 세계, 이 땅의 실패와 어려움, 현실의 문제에 매여 울고만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은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나 예수 믿는가? 아는 거 말고 믿는가? 개인적으로. 두 번째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해야 될 일은 이 부활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다 먼저 예수님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참 보면 여자들이 그래도 참 믿음은 역시 남자보다는 앞서는 것 같아요. 예수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남자는 대부분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이 십자가 따라와가지고, 자, 우리 남자들 옆에 여자가 낫네요. 믿음은 여자가 나아요, 남자보다. 내가 보니까. 근데 예수님 이제 알아보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막 붙잡으려고 그래요. 반가워가지고 막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요 대목은 조금 어려운데, 저는 이걸 볼 때 반가우면 막 끌어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은 이게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막 붙잡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 영국 캠브리지에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김동수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 부분을 원어적인 개념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나에게 붙어 있지 말라, 사명자로 떠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서 형제들한테 전해라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너는 내 형제들 가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너 전해라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사명이거든요. 제자들보다요, 여러분,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가서 베드로하고 제자들 형제한테 내가 부활했다고 빨리 전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18절에 보게 되면요,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부활의 사실을 알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도 가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부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 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정인이 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가서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 자녀에게 전해야죠.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죠.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죠. 왜? 그들도 예수를 믿고 It is paid up. 죄 사함을 받아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저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어떻게 제가 그 일을 감당해요? 저도 잘 못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요, 주변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무슨 허무만 해. 무슨 예수가 뭐 죽고도 살아.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들어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하면요,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저 하나만 한데.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코섬치고 우리를 문전박대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말을 듣고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 중에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냥 믿은 게 누군가는 교회 가자 그러고, 누군가가 이런 일 해서 그것이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 직장 동료,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전에는 그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저리가. 그랬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서 교회 따라왔다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하면 그 중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 혼자 보낸 게 아니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낸 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걱정하지 마. 최고의 자존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소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따뜻한 동행, 뭐 오이코스 뭐 이런 거 다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눈물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힘든 일들 많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아요. 거기 머물지 않아요. 영원한 소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기도를 잠깐 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랬다더라, 지식적으로 그동안 알아오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제는 더 이상 지식적으로 머물러서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 개인적인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시고 모태신앙이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내가 아는 단계에 머물렀다면, 지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 이제 나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괜찮으면 가슴에 손 한번 다 얹어보십시다. 개인의 예수님으로 만나고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기도할 텐데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들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하셔요.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 시간에는 지식을 넘어서서 주관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인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작은 소리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위한 분이로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 개인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기도하신 분들 이제 개인의 예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랬다더라 지식 말고요, 개인의 예수님, 이게 부활의 아침인 거예요.